한 사회학자는 우리의 만남에는 세 종류의 만남이 있다고 말하면서 이를 생선과 꽃과 손수건으로 비유를 했습니다. 첫째, 생선 같은 만남이란 만지기만 하면 비린내가 나는 만남인데 서로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 그런 만남입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또한 원한을 남기게 되는 만남이기에 이런 만남은 가면 갈수록 더 부패한 냄새를 풍기게 되는 그런 만남이 되어갑니다. 둘째는 꽃과 같은 만남인데 만나면 향기가 나고 또한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하지만 그러나 금세 시들어버리는 그런 만남을 가리켜 말합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아서 풀은 쉬 마르고 꽃은 열흘을 가지 못하는 것인데 그러므로 꽃과 같은 만남은 좋긴 하지만 그러나 그 깊이가 별로 없는 풋사랑과도 같은 만남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는 손수건 같은 만남인데 상대가 슬플 때 눈물을 닦아주고 그의 기쁨을 내 기쁨같이 함께 축하해주며 또한 힘들 때는 땀도 닦아주며 언제나 함께 하는 만남이기에 아마도 이 셋 중에서는 그래도 이것이 가장 기독교적인 만남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 여겨집니다. 이 같은 세 종류의 만남에 이어서 우리가 신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우리에게는 일생 동안 세 번의 중요한 만남을 경험하게 됩니다. 첫째는 자신의 의사와는 전혀 무관하게 만나게 되는 부모와 형제의 만남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자신과 일생을 함께할 배우자와의 만남,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만남은 바로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짓게 될, 운명을 결정 지어주는 구세주 되신 예수님과의 만남이 바로 그 만남입니다. 이 첫 번째와 두 번째 만남도 물론 우리의 인생에서 매우 중요한 만남이긴 하지만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창조하신 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버린 바로 우리 인간을 정말 유일하게 다시 그분과 연결될 수 있도록 해주는 이 세 번째 예수님과의 만남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필히 있어야 할 가장 중요한 만남인 것입니다. 이 세 번째 만남을 확실하게 체험한 사람들, 예수님과의 만남을 확실하게 체험한 사람들은 죄사함과 구원과 또한 주어지는 영생, 이 영생의 축복과 함께 이전에 그들의 삶 가운데서 경험할 수 없었던 참된 행복과 보람과 또한 풍성함을 그들의 삶 가운데서 경험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 필히 있어야 할 정말 생명과도 같은 만남인 것인데, 그러나 여러분, 제가 여기서 지금 외치는 것은 참으로 안타깝고 불행한 사실이 있다는 것인데 아직 한 번도 교회에 나오지 않은 사람들은 물론이요, 그런데 매주일 교회를 출석하는 정말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 행복하고 축복된 만남을 진정으로, 예수님과의 만나는 진정한 그 만남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적지 않다라고 하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조사 보고서들은 우리를 진정 슬프게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엄마의 젖을 먹고 자라고 얼마 동안 똥오줌을 가리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이상하게 여기지 않고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어쩌다 아들의 기저귀를 갈아주다 저처럼 오줌 세례를 받게 될지라도 화를 내기는커녕 우리는 오히려 즐거워하고 그 가운데서 행복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만약 그 아이가 4, 5살이 되어가는데도 아직도 똥오줌을 가리지 못하고 제대로 혼자 걸을 수도 없다면, 그렇다면 Isn't that something wrong? 무엇인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우리는 결코 그것을 정상으로 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분명 훨씬 그 이전에 걱정과 근심하는 마음으로 이 아이를 데리고 이 병원 저 병원으로 다녔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한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해서 갓 영적으로 태어나게 되면 아직 이런저런 미성숙한 그런 삶의 모습이 그의 삶 가운데서 나타날 것입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또한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성숙해 나가는 과정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을 충분히 이해해주고 관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것이 3년, 5년, 10년이 지나는데도 그때까지도 그 사람이 만약 영적인 기저귀를 차고 다니면서 미성숙한 크리스천의 행동을 보이고, 또한 성도의 삶 가운데서 맺혀져야 할, 보여야 할 성령의 열매들이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다면, 그렇다면 그것은 분명 무엇인가 something wrong, 무엇인가 잘못된 것입니다. 이에 대한 그 사람의 진단은 분명 둘 중에 하나일지인데, 그것은 그 사람이 아주 중한 영적인 병에 걸렸거나, 또는 아니면 어쩌면 한 번도 그는 born again,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번도 영적으로 거듭난 적이 없는 그런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이 안타깝고도 슬픈 또 두려운 사실에 우리는 주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So which is it? 그 둘 중에 어느 것입니까? 중한 병에 걸린 겁니까? 아니면 아직 거듭난 적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영혼을 살펴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세례 요한, 안드레, 빌립, 그리고 베드로, 나다나엘, 이 모두는 하나같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서 그들은 은혜를 체험했던 사람들이었고, 또한 그래서 그들의 삶 가운데는 이런저런 변화되는 모습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때 저 사람은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야 하는 증거들이 나타나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람들을 자세히 살펴보게 될 때에 우리는 나의 신앙 상태 현 주소를 발견하게 될 것이고, 또한 여기서 나는 과연 어디를 향해서 어떻게 나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고 다짐해 볼 수 있는 귀한 말씀이라 여겨지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만남인 예수님과의 만남을 경험한 사람들의 삶 가운데는 과연 어떠한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일까? 아니, 어떠한 모습들이 보여져야 하는 것일까? 오늘 말씀을 보니 무엇보다도 먼저 예수를 만난 사람에게는 기쁨과 감격으로 가득 찬 확실한 테스티모니, 신앙 고백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신앙 고백이라 했습니다. 테스티모니라고 했습니다. 간증이라 했습니다. 그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분 없이는 나는 살 수 없습니다 하는 어떠한 신앙 간증, 신앙 고백이 우리 가운데는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곧 오실 메시아의 앞길을 예비하던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이 오늘 말씀에서 등장하는데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그 특권과 영화를 정말 초계같이 버리고 살아가고 있었던 세례 요한이 자신이 그토록 기대하고 기다리면서 그리고 고대했던 메시아를 만나게 되는, finally 드디어 만나게 되는 그 자리에서 그는 감격과 놀라움에 떨리는 목소리로 군중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Look, the Lamb of God who takes away the sin of the world. 보시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그는 광야에서 지금 요단강에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회개하라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라고 외치면서 세례를 주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외칩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세상,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여기 계십니다. 오늘 본문 36절 말씀을 보니 다음날 요한이 예수께서 지나가시는 것을 보고서 보아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고 말하였다. 누가복음 3장에서 그는 또한 자신에게 세례를 받으시겠다는 예수님, 참으로 기가 차지요. 아니, 제가 주님으로부터 세례를 받아야 할진데 어떻게 주님께서 나에게 세례를 베풀라 하십니까?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마음속에 주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그 감격, 감동, 벅찬 마음, 그래서 주님에 대해서 그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는 그런 분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가는 분입니다. 우리를 위해 오신 분이십니다. 그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세례 요한뿐만이 아닙니다. 안드레는 어땠죠? 와서 보아라 하시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세례 요한의 다른 제자와 함께 따라갔었던 안드레 역시 그날 예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게 되었는데, 그런 후에 그의 간증이 어떠했습니까? 들어보십시오. We have found the Messiah. We have found the Messiah. 또는 We have met the Messiah.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소. 우리가 메시아를 보았습니다. 만났습니다. 그렇게도 정말 기대하고 고대하던 예수님을 만났다, 찾았다라고 하는 그 기쁨과 환희와 감격의 목소리가 묻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빌립을 보십시오. 나를 따라오너라 하시는 예수님을 부르심을 듣고 따라간 후에 예수님과 만남의 그 체험을 통해서 기쁨과 감격에 그 또한 가득 차서 지금 고백하고 있는 내용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45절입니다. 모세가 율법책에 기록하였고 또 예언자들이 기록한 그분을 우리가 만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저 모세가 기록한 율법책, it was everything, 얼마나 중요한 책인지, 자신들에게는 생명과도 같은, 보물과도 같은 책입니다. 예언자들이 기록한 것, 선지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율법책과 예언자들의 말씀이라는 것은 그것은 구약 말씀을 가리켜서 말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 구약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everything, 모든 것이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었던 그분을 우리가 만났습니다. 얼마나 감동적이었을까.
뿐만 아니라 오늘 보면은 나다나엘이 체험한 예수님과의 만남이 그에게 얼마나 은혜 넘치는 장면이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미 나다나엘이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보시고 주목하셨다는 그 말씀으로 시작된 그와의 만남을 통해서 나다나엘은 이렇게 고백을 남기고 있습니다. Rabbi, you are the Son of God. You are the King of Israel. 선생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사실 나다나엘은 아직까지는 저 정도까지 고백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비록 그 내용을 완전히 다 이해하고 외친 고백은 아니었지만, 성령에 충만해진 이 나다나엘이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자신이 만나게 된 그 메시아에 대한 감동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보는 것은 정말 예수를 만난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게 될 때 하나의 공통점이 무엇이냐? 그것은 감격이 있다는 겁니다. 감동이 있습니다.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그분이 나에게 어떠한 분이 되시는지 확실한 신앙 고백이 있었다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사람을 더 살펴보게 되는데, 그 사람은 다름 아닌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의 저자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 사도 요한의 이름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본문 37절과 40절을 보게 되면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그 예수를 쫓는 두 제자, 두 사람이 있었다고 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안드레였고요, 그리고 또 다른 제자는 누구였다? 바로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아니라 사도 요한입니다. 그날 그가 예수님과 함께 보낸 그 한나절이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감격스럽고도 귀한 날이었든지 3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볼 때는 성경에 얼마나 많은 내용들이 담겨야 할 텐데 저럴 필요가 없을 텐데 하는 내용, 때는 오후 4시쯤이었다. So what? 그게 4시든 5시든 10시든 무슨 상관입니까? 예수님을 만났으면 되는 것이지. 그런데 사도 요한은 때는 오후 4시쯤이었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럴 필요가 없는 정확한 시간까지 기록을 남기고 있는 것이다. 왜 그랬습니까? 자신에게 있어서는 그 시간이 너무나도 자신의 인생에 확실한 획을 긋는 그런 시간이었기에 그는 그 시간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He just could not forget. It was so important for him. 여러분, 위에 언급된 세례 요한과 안드레와 빌립, 그리고 나다나엘과 사도 요한처럼 예수님을 만난 체험 이후에 여러분이 가지게 된 간증, 신앙 고백, 외침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아니, 어떤 것입니까? 그리고 그때는 몇 시였습니까? 예수님과 만나는 영적 체험을 하게 되면 우리의 삶 가운데는 확실하고 감격에 찬 간증이 생겨납니다. 삶의 변화가 일어나면서 내 생각과 내 마음이 달라지면서 변화가 일어나고, 이미 이전에는 말씀을 읽어도 재미가 없고 설교 말씀을 들어도 웬 수면제야? 하고 졸음이 왔었는데, 그리고 교회에서 보내는 그 시간이 어찌나 아깝고, 또한 하나님께 헌금을 한다는 것이 형식적인 것 외에는 더할 일도 없고 더할 필요도 없다 생각했었는데,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여러분 바뀌지 않았습니까?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나 자신뿐만 아니라 주위의 사람들로부터, 친구들로부터, 그리고 또한 가까운 가족들로부터 무엇인가 뭔지 모르지만 달라졌다, 변했다, 예수쟁이 됐다 하는 비판 아닌 비판의 소리를 듣게 된다는 것인데,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 할렐루야, 할렐루야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중요한 사실 한 가지는, 이 같은 변화와 기쁨과 감격의 삶이 그냥 거기에서 그치면 안 된다는 것인데, 20년 전에 만난 그 예수님, 10년, 5년 전에 만난 예수님이 아니라 오늘도 매일같이 말씀과 묵상과 기도와 찬양의 삶, 그리고 친교 봉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과 만나는 그 새로운 체험들이 계속해서 날마다 새롭게 경험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비로소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에서 둘째로 예수를 만난 사람들의 삶 가운데는 어떠한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일까? 첫 번째는 확실한 신앙 고백이라 했습니다. 둘째는 증거자의 삶의 모습이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나타나야 합니다. 보여야 합니다. 내 입이 열려야 합니다. 왜? 내 마음이 열렸기 때문에 내 입은 열릴 수밖에 없어요. 오늘 본문의 안드레를 보게 되면 예수님을 만난 그 자신의 기쁨과 감격을 그냥 가슴속에 묻어둘 수가 없어서, 그래서 그는 곧바로 자신의 형제인 베드로에게 달려가서 간증을 하고는 그를 예수께로 데려갔는데, 그랬더니 베드로 역시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중에 우리에게는 수제자라고 하는 그런 이름이 붙게 되는 놀라운 제자가 되죠. 그런데 안드레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빌립 또한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곧바로 어디를 가느냐? 친구 나다나엘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자신이 그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가 기록했던 메시아를 내가 만났다라고 말하니까,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 알고 있었던 나다나엘이 아주 일축해버렸죠. 왜? 나사렛 같은 동네에서 어찌 그러한 자가 나올 수 있겠느냐. 이렇게 일축해버리니까 이제 빌립은 사실 성경 지식이나 모든 면에서 친구 나다나엘과는 비교가 안 되었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야 할 텐데, 그런데 빌립은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그 마음속에 감격, 감동, 그리고 터져나오는 이 복음의 열정 때문에 빌립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강권합니다. Just come and see. 성경을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다 설명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그가 외친 것은 Just come and see. 그냥 한번 와서 보라고. 그냥 한번 예수님을 만나보라고. 그러면 너도 내가 무슨 말하는지 알게 될 것이. 여러분, 이것이 전도 아닙니까? 이것이 전도의 진수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생명과 행복과 기쁨을 체험한 사람은 그 감격을 주위 사람들에게 함께 나누지 않고서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생각하면서 이 새로운 해를 시작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이 많은 빈자리를 채울 수 있을까? 그 옵션이 넘버 원, 문 목사가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전도한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에 조직이 있고 이렇게 몸이 있는 것은 문 목사가 해야 되는 일들이 있고 또한 성도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렇다면 바로 우리 성도들 여러분들께서 여러분들의 걸음과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인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배가 운동을 하고, 아니 300 운동을 하고
그래서 이 자리가 어느 정도 채워질 수 있을까? 우선은 한 50명을 채우고, 그리고 한 100명 정도까지 가면 그래도 셀프 서피션트하게 우리가 선교도 제대로 하면서 할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 어디에서 시작합니까? 우리가 먼저 주님을 만나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주님을 만나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주님과 만나야 합니다. 확실한 신앙 고백과 함께 내 속에서 터져나오는 이 복음 증거의 열정을 가지고 Come and see, 그냥 한번 와서 보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열심히 기도하셔서 올해 말 되기 전까지 우리 각자가 한 사람씩만 데려오는 운동을 벌여봅시다. 지금부터 이름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떠올려 주시는 그 사람을 정하고 계속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게 그만큼 성경의 지식이나 뭐가 없다면 그냥 기도하는 마음으로 있다가 때를 기다렸다가 Come and see. 한 4월 이 부활주일 정도 되었을 때 우리가 크게 한번 셀레브레이션 하면서 우리가 기도했던 사람, 그리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초청할 수 있는 시간도 가져보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져야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우리의 입이 열려야 하고, 그리고 외치는 것은 복잡하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Come and see, 와서 한번 보라고, 주님을 만나보라고. 내가 만난 그 주님은 너무 좋으신 분이라고. 여러분, 오랜 고생과 공부 끝에 의사가 되어서 인생의 편한 길이 뻔하게 열려있는 그런 청년 리빙스톤이 왜 그렇게도 미개하고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는 아프리카로 자신의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선교사로 떠나는 것입니까? Why? 왜 그렇게 합니까? 그 어렵고도 힘든 칼텍과 MIT를 갓 졸업한 2명의 한인 1.5세 청년들이 창창한 그들의 앞날이 보장되어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도대체 왜 자원해서 인도네시아와 터키를 향해서 선교사로 지원하고 떠나느냐 말이에요. Do you understand?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정말? 그리고 또 왜 수많은 성도들이 이 힘든 이민의 삶 가운데서 정말 어렵게 번 그 물질들을 영혼구원 사역을 감당하는 죄 몸된 교회와 또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왜 자원하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아낌없이 헌금하느냐 말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되는 분들이요, Be blessed, 축복받으십시오. 우리가 이것이 이해되어야 합니다. 이해가 되어야 하고, 우리 또한 그런 삶이 정말 내가 가장 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진정 예수를 만나는 체험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약속된 그 영생에 비해서 너무나도 짧은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 혼자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온 인류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구원 계획을 보았기에 우리는 그 영적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마지막으로 예수를 만나는 체험을 지속적으로 해나가는 사람들은 그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기적들의 삶을 계속해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50절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고 해서 믿느냐? 이것보다 더 큰 일을 네가 볼 것이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사람들이 miracle, 기적이라고 부르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느냐고 물어보는, 질문하는 사람들이 생겨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일들로 인해서 우리 자신들도 깜짝깜짝 놀라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기적들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누가 예수를 만나는 체험을 지속적으로 해나가는 바로 여러분 예배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예배 삶을 통해서 계속해서 주님과 만나는 그 만남을 체험하고, 주님, 이 뜨거운 이 마음을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주님, 저를 주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사람들에게 놀라운 기적들이 날마다 체험되어질 것입니다. 한국미래산업 전 회장이었던 소망교회 정문술 집사님이 2001년에 한국 카이스트의 연구비로 얼마를 기증했느냐? 300억을 기증해서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300억은 너무나도 큰 숫자라서 제가 계산이 안 되는데 달러로 얼마 정도 되죠? 300억 달러. 빨리 좀 얘기해 주세요. 한 1,000만 불 되나요? 뭐 어쨌든 엄청난 금액입니다. 그런데 300억이면 오늘도 엄청난 액수인데 도대체 어떻게 그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가 하던 당시에 그 첨단 산업의 연구 발전이 잘 안 되어서 회사가 아주 극심하게 어려워지고 문을 닫을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는데, 그런데 그때 자신이 부탁을 한 것도 아니고 찾아간 것도 아닌데 한 과학자가, 이 카이스트에 있었던 한 과학자가 찾아와서 첨단 기술을 전수해 주어서 회사가 다시 살아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감사해서, 그래서 언젠가는 내가 은혜를 갖고 싶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드디어 기회가 생겨서 이렇게 기부를 하게 되었다는 것인데, 그 과학자는 당시 카이스트 교수였습니다. 이 한 기자가 이 교수에게 그 훌륭한 기술을 어떻게 그냥 줄 수 있었느냐고 질문을 했는데, 그분의 대답은 아주 심플했습니다. 아주 간단했습니다. 나라가 저를 선진국 유학까지 시켜주어서, 그때는 나라에서 보내주었잖아요. 이렇게 보내주어서 최고의 과학기술인으로 나를 만들어 주었는데, 나도 어떻게 해서든지 무엇인가 자그마한 보답이라도 이 나라를 위해서 하고 싶었습니다. 보은의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사람들이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정문술 집사님과 이 카이스트 교수, 여러분, 예수를 만난 사람들의 삶은 바로 이 같은 모습들을 나타냅니다. 이미 저 위로부터 받은 사랑과 은혜와 축복과 그 용서를 이미 나는 받았고 체험하며 살아가고 있기에 이 세상의 지식과 상식과 기대를 초월하여서 보통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이 섬김과 봉사와 희생의 삶을 그들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같은 사람들은 그들의 삶 가운데서 자신도 주고 받으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매일같이 체험할 수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귀한 선한 목자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정말 미미한 힘이 있습니다. 연약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도대체 이 상황에서 무엇부터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해야 될 것인지
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작은 어디서부터냐? 그것은 바로 예수를 만나는 것부터입니다. 날마다 예수를 만나고 만난 예수 때문에 내 마음속에 확실한 신앙 고백이 생겨서 자연스레 증거자의 삶을 살게 되면서 내 삶 가운데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체험하게 될 때에 어느 날 뒤돌아보면 비어있던 자리들이 어느 정도 채워지고 있네? 내 삶 가운데 모자랐던 것이 불가능하다 생각했던 일들이 지금 응답되고 있네 하는 기적들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귀한 여러분들의 삶이 예수를 만난 사람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주님, 저희들도 행복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만나고 확실한 신앙 고백이 생기며 증거자의 삶을 살고 날마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체험하며 사는 성도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